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위험과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기만 하면 움츠러들고 우리 자신 안으로 숨어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셔야 이 나라에,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과 기아와 재난과 온갖 어려움들이 또 닥치고 닥칠 때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정치인들의 하는 약속들이 우리를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는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몸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는 이 아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저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백에서 난 세겜 출신의 여인에게서 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이 부모된 자로서 참 무한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 삶 이것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모의 생각과 삶의 영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드온의 유산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중적인 어떤 두려움,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선동질을 하죠.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한 공동체와 한 나라와 그런 것을 비극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도자의 인격과 삶이 그 나라, 그 개인, 그 가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어머니가 있는 고향 세겜으로 갑니다. 가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대한 포부를 세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나는 당신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처지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되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말을 수없이 바꾸고 나서도 자기는 하는 행동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백성들과 시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이 시민이 내가 저 아비멜렉을 이용하기만 하면 나에게 적당한 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입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7대 때 가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아내들에게 나는 내 친구가 내가 오늘 동네 가다가 내 친구 나를 때렸는데 나는 수십 대 때렸다. 저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가야 돼. 나는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악의 폭력의 이것이 얼마나 증대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사기가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하나님 인도해 주신 삶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와서 배반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삶이 질서가 바뀌게 되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유산이에요. 부모가 잘못 씨를 뿌려놓으니까 영적인 씨앗을 잘못 뿌려놓으니까 잘못 교육하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칭찬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것들에서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다 부모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느냐,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 거냐 내 거냐, 내 자녀가 내 거냐 하나님 거냐라고 하는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우리가 감히 주님 제가 불리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자존심이 삶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내 다른 무엇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폭력과 무질서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요, 과학과 기술이 그것들을 더욱더 교묘하게 하고 더 치밀하게 하고 더 악랄하게 하고 더 대량으로 만들게 되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푸틴이라는 사람이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땅을 뺏어가지고 그 러시아에 뺏은 4개 주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위협을 가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리 합병하겠다 해가지고 90몇 프로, 80몇 프로, 90몇 프로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며칠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뺏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라 그래요? 북극해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갖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해가지고 거기다가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유럽에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의 곰이, 무시무시한 곰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심각한 판단력이 흐리게 되면 심각한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 시대에 구소련 시대에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핵발전소가 폭발했어요.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또 후쿠시마에 그런 원자 폭탄이 그 핵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내면 위대한 하나님 대신자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가 멋있는 나라가 세워질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파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욕망이, 인간의 죄가 이 악을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인격과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결과가 생깁니까? 욕망 때문이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와서 했을 때, 이건 우리 친척이지만 저 올바른 인격자가 아니야. 저 사람 세웠다는 큰일 나. 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력과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지. 우리 고향 사람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연과 학연과 인연과 혈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민주당 당원이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나라를 잘 펼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정치적인 감각도 비전도 방향도 없는 자를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권력,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우리 나라가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누구의?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겨우 피신했어요. 도망을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담이 이제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런 비극적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 들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어디 갑니까? 그리심산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마치 그리심산이 이 세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나무 비유를 우화를 띱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지도자로 세우면 무화과나무를 지도자로 세우면 포도나무를 지도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뭘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각기 맡은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역할, 무화과나무의 역할, 포도나무의 역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들은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이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버려두고 다른 나무에게 군림하고 우쭐댈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삶의 과제라는 것을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잘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우리 인격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진 일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상주 시민교회 공동체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예배의 삶과 예배와 밖에 나가서 삶이 전혀 이질적인 게 되고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나라, 그 개인, 그 가정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모세가 소명을 받으면 모세가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면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12지파가 그 땅을 뺏고 그렇게 땅을 나눠주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소명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유혹해가 우리의 다른 나무들의 왕이 여기 지금 나무는 뭐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로 감람나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 나는 무화과나무 역할을 감당하면 돼. 이런 감람나무가 뭘 합니까? 요리하는데 감람나무를 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식용제입니다. 요리용이에요. 설탕을 대용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수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의 본질은 다 상실되고 남을 통치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착취하고 남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면 되는데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축복을 안 줬다. 이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아들과 같은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나무가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놓쳐버리면 벌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가시나무가 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요담이 지금 비유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다른 나무에는 그늘이 있어요. 큰 이파리로 자기 사람들을 가려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어요. 열매를 주고 기름을 짜주고 그리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기쁨을 주고 포도를 만들어 포도주를 담겨서 상대방에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가시나무가 역할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이대들을 전혀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세겜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격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기드온의 유산, 잘못된 유산이 이런 폐해를 끼치지만 또 한편에 보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지도자 잘못 세운 거는 국회의원 잘못 세우고 시의원 잘못 세우고 대통령 잘못 세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슨 국민의힘 따질 게 없고 민주당을 따질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인격이 세워져야 그 사람이 바른 인격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그런 출신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출신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다 좋은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만큼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이 무자격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는데도 자기가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큰 업적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업적과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 결과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녕과 진정한 미래는,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의 책임이, 공동적인 책임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세워놨는데 기드온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파국이.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으로 세워졌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싸워요.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을 다 모조리 다 잡아 죽입니다.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왕이란 작자가 자기를 세워놓은 이 아비멜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오늘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참혹한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이 재난과 이런 비참한 이 일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비겁해요. 너무 부정직합니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렁설렁 넘어가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꽉 찬 욕망의 덩어리가 돼요. 그럼 어느 날인가 이것이 폭발합니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사사기는 점점점 추락합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많은 폭력이 발생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베냐민 지파도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분열돼 12지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해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워줬더니 온통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무참하게 한날에 다 바위에서 죽이는 이런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 배후에는 세겜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지도를 세웠더니 이 잘못된 지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치 감각도 비전도 방향도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왕으로 세웠더니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까지 악을 끼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의 본분을 압니다. 내가 남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늘조차도 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기가 나에게 다가오지면 내가 불을 내려서 너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담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올바른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되니 나라가 파괴적인 나라가 됩니다. 가시나무가 온 산을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치자가 권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약속을 남발하고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온갖 피해가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비판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 통해 자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을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살아드려야 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자책감에 살고 자기 양심에 무디게 살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욕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들어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가 내리고 가을이 성큼 다가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 귀한 추수의 계절에 성령 열매를 알알이 맺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실한 자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며 권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지는 공동체의 구역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부, 법조계, 입법부, 행정부, 국회의원, 상주시 1위까지 정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올바른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상주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